자, 우리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뒷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부지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은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노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능히 그의 분노의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장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아시누.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현장에 꼭 필요한 이정표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산하게 하고 하나님 잡념에 시달리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요 나홈은 니누에는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잘 알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이잖아요. 강이 있으면은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물이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 뭐냐? 아수르라.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홈입니다. 나홈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콧방귀 끼겠죠. 왜? 그만큼 강대국이다. 그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홈 선지자가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나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 엘고스 사람인데 위로자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참된 위로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위로자인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십니까? 그 아수르 제국 밑에 수많은 오천 종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수많은 오천족, 아람 나라도 그게 멸망당했죠. 이스라엘도 그게 포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면은 그 포로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지. 일본이 패망하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됐죠? 조선이 독립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동남아 쪽을 싹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죠? 일본이 패망할 걸 꿈에 생각 안 했습니다. 거의 중국 3분의 1을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파죽지세로 막 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 일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이 패망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조선을 땅을 해방시켜서 독립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제 주장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10명 10개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그 남유다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길목이 어디예요? 남유다였단 말이에요.
46개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를 남고 뺑 포위했어요. 그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제국을 그 18만 5천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그 역사상에 무너진 게 나와 있어요. 전염병이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거.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런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아니 나홈서에 나오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치 강대국, 경제 강대국, 또 군사 강대국, 최대 우상의 이 강대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옛날에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우리 신이 니네 신을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나라를 이기면은 그들이 신을 전리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 있는 기물을 거기 다 갖다 그죠? 전리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을 죄송합니다. 이 강대국을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면은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그 강력한 영향력을 막을 자가 없다. 강대국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사탄은 어디를 잡고 역사합니까? 정사와 건세자들을 통해서 악의 영들이 틈을 탄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권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완전히 미쳐도 환장했지. 나라 국가는 생각도 안 해. 오직 당량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대국을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면은 그 영적인 전염병이요. 전 세계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반대에 있는 약소국은 약소국이 어떤 나라죠? 뭐 아프리카, 또 뭐죠? 동남아죠? 또 제3국, 뭐 중앙아시아 이런 약소국들이잖아요. 이런 약소국들은 어디로부턴가나 영적인 전염병을 전달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어디로부턴가는 문화를 전달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펌프킨 그 뭐지? 그 뭐야 그 문화축제? 네, 할로윈데이. 그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로부터 영적인 전염병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력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우리가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 맞죠? 그 흥승대원군이 막 개화파하고 온건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역사 공부 좀 합시다. 급진개혁파가 있고 온건개혁파가 있었어요. 뭐 신옥균이 뭐 민영이 박영옥이 홍영표 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조금 천천히 하자. 뭐 온건파는 뭐냐 민영이 명성하고 그쪽 파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흥승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딱 했잖아요. 참 잘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에 이 영향을 끼친 것은 청나라도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열강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간파천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러시아 그 다음에 청나라 그 다음 밑에 뭐 넣었죠? 일본. 결국 일본에 우리가 잡혀먹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개화의 문물을 통해서 이 외국의 문물을 타고 들어온 것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요 개화파를 통해서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약소국이에요. 어디에 만약에 우리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 공산국가 되었습니다. 벌써. 청나라 우리 뭐 중국 영향 받았다. 완전 사회주의 국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나라 딱 선교사님들이 외래 문물을 가지고 개화의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먼저 이 니누에게 100년 전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이 니누의 멸망을 100년 동안 유예시켜줬어요. 바로 심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 만들 기회를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100년 뒤에 완전히 우상국가로 다시 되돌아가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정확한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했는데 아프리카에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쫙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한 번이고 딱 한 번밖에 없고 유일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난 그 만남인데 정확한 복음에 들어가니까 생명의 능력 역사에서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이 요나가 정확한 복음을 안 던진 거예요. 그냥 회개야. 그런데 이 100년 뒤에 어떤 역사를 완전히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우상과 미신과 종교로 흑암으로 완전히 타락할 정도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파악해진 이 니느웨 보고 메시지를 줍니다. 회개하라. 없어.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심판. 경고도 없습니다. 바로 심판해버려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지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지요. 더 강대국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강한 것 같지요.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 잡아먹습니다. 아수르가 대단했죠.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나라죠?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가 대단했습니다. 127도를 다뤘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다 석권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나라죠? 헬라, 그리스. 그리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로마. 이 불신자는 저끼리 싸우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립케 하는 줄 믿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 서론적으로 짧게 한번 보겠는데요.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막강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 본 거예요. 갑자기 멸망의 조짐도 없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강한 공대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나중심. 여기에 딱 빠져 있어. 우리는 강대국이야. 우리는 아수르야. 우리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 그죠? 우리의 주변 국가를 전부 싸움으로 성승장구하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오고 교만이 끝이. 하나님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쳐들어와가지고 랍사게 그 사내립이 하는 말 보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느냐? 한번 대결해 보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이다. 물질 주시. 완전히 물질이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 물질 가지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주시. 이런 것들을요, 불신자들이 갖춘 이런 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 중에? 기독교 중에. 이 강대국의 아수르의 이 우상숭배의 힘으로 한 성공은 잠시 성공. 잠시 정복자. 잠시 행복이에요. 잠시 잠깐의 누림이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못 봤습니까? 그 뒤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못 봤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 가지 올무에 묶여 있어요. 세 가지 올무가 뭐냐면은 무속, 점술, 미신, 종교. 나오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 나라는 다시는 이 땅에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 나라 대단하대. 그 말이 없어질 것이다. 최강대국이 아수르 아이가. 아수르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네 무덤 준비할 거다. 그럼요? 네가 쓸모없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무속, 점술, 미신, 종교 문화에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망합니까? 나오면서 3장 1절죠. 화 있을진저 그 니느웨 성이 무슨 성으로 바뀝니까? 피의 성으로. 피의 성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바벨론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하고 도륙하는데 그 성에 피가 은근히 젖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칼에 죽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 다음에 죽임 당할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것은 누굽니까?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소리. 누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 바벨론이 마병 군대가 막 지다 다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번개같이 빠른지 몰라요. 아수르는 잽도 안 돼. 그냥 싸움이 대상이 안 돼. 그 정도로 지금은요. 번쩍이는 칼, 충돌하는 기병, 번개 같은 창으로 이 아수르 제국을 진멸하는데 막 속수무책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무속 점술 면화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나오면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수간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라. 이보세요. 강대국이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린 나라가 누구다? 강대국 아수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지. 세 번째, 이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 뭐냐면은 6가지 멸망의 틀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6가지 멸망의 틀에 딱 묶여있어죠. 이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알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신분이 마귀잖아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후손에게 똑같은 영적 문제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니느웨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나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누구에게 질투하시고 누구에게 보복하는가 볼까요? 자기를 많은 사람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되 자기를 대적하는 자. 요 사람 누굽니까? 아수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주인된 삶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데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 피조물 주제에.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가 되니까 교만한다. 안 되면요, 막 낙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낄 수 있나? 하나님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1대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눈앞의 것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것에 쏟지 말자.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앞의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뒤의 것에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래서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면을 정확하게 앞면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우리 이 시각이 앞에 것만 봐요. 앞에 것만 보고 앞에 거가 되면은 된다 그러고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러고 앞에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지어요.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요 뒤에 것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이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앞에 걸 통해서 미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걸 본다 이 말은 미리 내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렘넌트 7명에게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죠? 대다수 사람들은 이 보이는 부분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잖아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왜? 전부 앞면 기준이거든. 자기 시각의 기준이죠. 이제 이 기도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남이 못 보는 뒤의 것이 본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이걸 보한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다 장례를 치르고 그 유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원찬이라는 렘넌트가 있는데 정원찬이라는 렘넌트에 있어. 정원찬 그 렘넌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기능공이요. 공대에서 공고 졸업해가지고 아주 숙련공이요. 굉장히 손놀림이 빨라요. 이 친구는 딱 들어가면 삼성전자에 합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표로 뽑았겠지. 되지도 않을 놈은 뽑을 리는 없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합격하면은 내가 그날부로 네 교회 등록할 거마. 선생님이 그래 했단 말이야.
왜냐면 이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그죠? 선생님 의도가 그렇겠지, 뭐. 선생님 베베 꼬이고 그러진 않겠지. 그런데 이 친구가 했던 그 파트에서 이제 게임이 시작됐단 말이야. 막 다른 애들 막 하는데 이 친구는요, 제일 빨리 해본 거야. 얼마나 빠른지 손 돌리면 막, 딱 끝났는데 속도도 제일 빠르고 막, 완벽하게 퍼펙트 했어. 근데 전원을 딱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끝났지 뭐. 불합격이야.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눈물로 막 이런 줄 몰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 앞면이었어요. 근데 그 뒷면이 있어요. 그 뒷면이 뭐냐? 그걸 시험관 중에 한 사람이 유심히 타고, 저 친구는요, 기능공들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눈에 압니다, 여러분. 니 피아노 쳐봐. 피아노 쳐보면 제 짜가라친지 진짜 전문인 밑에서 배우면 이제 알아요, 못 알아요? 알아요, 못 알아요? 압니까? 알아요. 기타 쳐봐라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뭐냐 부르코로 배웠구나. 딱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기능공이요, 완전히 기능공이 숙련공이잖아요. 그 사람은 기능장인데 한눈에 딱 은찬을 본 거예요. 아, 저놈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근데 그놈이 최종에 합격돼 보서 별로 놀리지도 않고 뭐 아멘도 안 하고 말. 보세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봐야 우리 앞에 것 넘어서 미래 앞에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아멘 적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요셉이 안면은 뭐야면 너였단 말이에요. 그죠? 몇 개지만 예를 들게요. 요셉이 안면은 너였어요. 근데 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평소에 형통케 하심을 이 사람이 누렸기 때문에 요 사람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낸다? 애굽으로 보낸다. 미래 것이 보이는 거야. 그냥 앞이 아니요, 미래가 보여. 대단하죠. 요새는 만약에 앞면만 쳐다봤다, 이 사람은요, 참자 끝까지 참자. 그럼 죽어. 암. 근데 이 사람은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정으로 본 거예요. 아멘. 뒤에 걸 보라 이 말이에요. 반대쪽 일하시는 하나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온 애굽 땅에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 뭐 온 애굽 땅에 전부 다 죽어. 그냥 첫 새끼는 뭐 첫 난 거는 다 죽어. 근데 이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 애굽의 죽음의 재앙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출애굽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뭘 봤습니까? 이 애굽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을 어디를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진짜 앞을 본 거예요. 아멘. 뒤에 걸 못 보면요, 앞이 안 보여요. 앞에 현실만 보인다니까. 코앞에 있는 그것만 보여. 막 이거 보고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맨날. 왜? 뒤가 안 보이니까. 너의 등 뒤에서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 너의 등 뒤에서, 그 찬양 있죠. 나중에 끝나고 한번 부르세요. 교회 문제. 이 사무엘 보세요. 이 다른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좀 교회 시험 단 사람들 전부 앞면만 쳐다봤어요. 그럴 때요, 교회 문제면 잠수 타버려요. 아예 다른 교회로 옮겨가버려요. 아이고 잘됐다, 갈 기가 갔다. 안 그래도 잘됐다 막 떠날 시간표 같다 가본다니까. 근데 뒤에 것을 본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니,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나는 강단에 떨어지는 메시지 붙잡고 성취하는 응답을 누리면 돼. 그 사람 누굽니까? 이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없더라. 아무 상관없어. 엘리 제사는 누리 멀어도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야 돼. 복음 깨닫는 왜 상관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데 뭔 상관인데 그게 네가? 응?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미스바 운동 봤다. 미래 걸 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지. 아무 상관없어. 응? 그죠? 이 블레셋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라는 거 본 거예요. 그죠? 사울왕은요, 뭘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만 쳐다봤어요. 왕자리. 근데 다윗은 뭐 봤어요? 일천방대와 성전 준비.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오해에 가지 마시고 메시지 꼭 들으세요.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뭡니까? 막 기적이 불 내리고 막 우상이 박살 내고 막 신났어. 근데 이 사람은요, 바로 낙심해 버리잖아. 지명수비에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엘리사는 거기 아니고 뭘 봤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흉천제자. 그거 본 거예요. 그리고 도단성 준비해.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앞면만 보지 마시고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로마 속국된 거 이것만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가 아니고 237 현장을 봤다. 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에 속지 말자? 눈앞의 것에 속지 말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겉면에 속지 말자. 겉모습에 속지 마라. 겉모습. 사람들은 겉의 문제만 본다. 겉의 문제만, 그죠? 내면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건 아예 있는 줄도 몰라. 진짜 문제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드러난 문제.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 게 현실이잖아. 나타날 현, 열매실, 어딨기? 뒤에 있는 게. 그럼 이게 문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 그죠?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뭡니까? 숨겨진 문제. 그죠? 가문의 오래된 문제, 상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근본 문제. 여기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 그거 낙심해. 왜 그래요? 네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복음 못 누리는 영적 상태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포장지 겉면 보고 속지 마세요. 포장지 겉면은 문제, 갈등, 시험, 어려움, 질병 이런 게 와요. 그러나 그 속에 내용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갱신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답을 준비해놓은 줄 믿습니다. 포장지가 화려해. 포장지는 멋져. 포장지 멋진데 안에 내용물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게요. 강명의 천사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나중심, 물질심, 성공심, 포장지는 화려하지.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은 완전히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악한 영 그 사람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속이는 이 사탄은요, 포장지를 가지고 그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왕은요, 겉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왔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근데 요셉이 바로왕의 그 못 보는 그 내면의 문제에 답을 탁 주잖아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면 보지 마시고 내면은 우리 사람들 항상 볼 때 이 여러분요 중독이다 동성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겉만 보면 있잖아요. 겉만 보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불교 가도 되고 다른 명상 수련 해도 되고 기술은 해도 되고 막 방법 많아. 겉만 겉이 문제라면은 국가 시설도 많아. 국가에 도움 받으면 국가 도와줘. 그런데요, 그러면 완전 거지 돼버려요. 그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정말로 취하면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보고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집사님, 모르겠다. 남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전화했는데 언약을 붙잡으시고 계속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죄송스러운데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종 성도님하고 우리 박윤조 성도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아람 나라요. 우상의 힘으로 강대국이 됐지만은 결국은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 잠시 우상숭배를 통해 힘은 얻었지만은 그 우상숭배라고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 결국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놔두지 못하지. 그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로마는 정복의 야욕에 눈이 멀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남의 걸 자꾸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저놈이 언제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 내가 먼저 쳐버려야 돼. 그래야 발 뻗고 잠을 잔단 말이야. 불안해 못 살아요. 그게 강대국이 물론 돈 많은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괜히 돈 많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그 사람 잠 안 자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자리에 오란 거예요. 그 사람 함부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거로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죠. 내면 세계를 보고 정확한 영적 문제를 봐야 저희와 여러분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탁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속지 말냐면 분위기에 속지 말아요. 분위기. 이 분위기 잘 좋거든. 분위기보다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두 번째는 겉면보다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겉면이 안 속아요. 세 번째는 분위기보다 흐름을 바꾸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분위기 파악은 잘해야지. 응? 분위기를 파악은 잘해야 되지만요. 분위기 빠지면 안 돼. 그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지. 분위기 파악 못하면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사람이잖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 세상에 나와서 돈 못 벌어먹어요. 그죠? 현실이 뭐야? 정확하게 직시해야지.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불신자는요. 현실밖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 정신 나갔구나. 저 친구 또라이다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야 된단 말이야. 뭐 하나님 뭐 샀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불신자는 현실 말고는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도피하면 안 돼요. 그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 뒤에 뭘 봐야 됩니까? 사실과 진실을 봐야 돼요. 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면, 현실 감각이 뒤떨어지면요, 비현실적인 사람이면요, 사람 사귀는 게 불편하고 싫어요. 자꾸만 이상한 4차원 소리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분위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그 분위기 뒤에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사실요. 영적인 사실, 여기에 현실적 감각, 영적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랩런트에게요. 무조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우리 초등부 랩런트를 보고 무조건 흑암문화 하지 마. 무조건 스마트폰 하지 마. 너무도 게임 하지 마.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저아들 나가서 못 살아요. 저기 수도원 차려놓고 살아야 돼, 저아들. ROTC 수도원 이래가지고. 그거 말고 빛의 문화를 가르쳐줘야지. 흑암을 이길 수 있느냐. 아무리 흑암문에 빠져도 괜찮아. 빛의 복음 가지고 네가 답을 갖고 있으면 흑암문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 아멘. 그렇게 딱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서 현실, 사실, 진실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한 사람 들면 쉬워요. 사울왕이요.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대단한 사람이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키가 2m야. 완전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너는 체급이 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벗어준 갑옷을 입으니까 다윗이 눈에 너무 커서 불편해서 못 입었잖아요. 그죠?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가면 죽는다. 그죠? 아예 처음부터 체념시켜버려. 아예 처음부터 단념시켜버려. 힘줘도 뭘 뵐까 말인데 힘 빼는 소리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왕이. 뭘 봤기 때문에? 현실을 봤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을 잘했다. 근데 다윗은 뭘 봤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지시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들 보고 하는 말입니까? 어찌 내가 뭐가 없으리라? 이유가 없으리라. 그죠? 사울왕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죠? 내가 양을 칠 때 짐승이 오면은 그죠? 그 사자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지켰으며 그 사자 입을 찢어서 빼앗긴 양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찾아왔나이다. 아멘. 그럼 이러면서 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은 뭡니까? 너는 창과 단창을 갖고 네가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를 통해서 보이겠다.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적 사실을 봐야 현실이 안 속아요. 안 속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갖고 있어야 될 이 눈 세 가지 이걸 다 갖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신의 눈. 다시 말하면 현실을 직시하는 눈.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현실 도피자 돼요. 그죠?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의 눈. 지식의 눈이 진실, 사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배운 만큼 알아요. 공부한 만큼 알아요. 사람이 아는 만큼 시야가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 진실의 눈, 지식의 눈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위기가 오면 그걸 기회를 찾아서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래 해요? 그래 안 해요? 그렇지만은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 요걸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이 왔는데도 죽음이 겁이 나지 않아요. 죽음이 겁났단 말이 아니고 죽음 오면 겁나지. 근데 죽음을 초월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능력, 이거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 딱 있어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본문 제목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잘 돼 있고 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함께 누리면은 여러분 곳곳곳곳에마다 돕는 사람 준비해놨어요.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해? 내가 못한다고 포기해? 내가 없고 못하고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 다 준비해놨어요. 저 보세요. 저 목회 목자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 목회길 갈 수 있도록 탁 목사님들 하나님 다 준비하시잖아요. 저는 제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전부 나의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몰라요. 그죠? 근데 목회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된 사람들이잖아. 아멘. 그래서 랩노트 보고 이제는 뭐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탁 뜨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주님 일하신다.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 살리고 취하는 영적 서밋 대회들 좀 있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요 일제 그 신사 참배 전부 절 다 했어요. 전부 절 다 했다니까. 천주교, 불교, 뭐이고 간에 도교고 전부 그거 다 절 다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는 절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거기 우상숭배가 문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흑암세력이 역사 영적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사탄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후대에게 영적 저주가 대물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자신이 서로 진단하시고 그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눈의 전도자가 가진